오늘은 5월 5일 첫 주일입니다. 가정의 날 첫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라는 제목입니다.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을 들으니까 1939년도에 가면 우리나라 도시 대부분이 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절반이 빈집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위기에 놓여 있다 하는 내용의 심각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선거 때 후보로 나왔던 어떤 분이 아이를 낳으면 2억 원씩 준다고 하는 공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는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대회사에서 사원들에게 아이를 낳게 되면 1억을 보상으로 준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67%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산에 접어든 젊은 사람들이 정자를 냉동하는 일들이 많아져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만약 이 경우에 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가를 반증해 주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이 되면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책임져야 하고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2800년에 가면 최후의 한 명까지 숨을 거두면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식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식이 많다 보면 속 썩이는 자식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식들 중에는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적인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늙으면 그 자식들이 가정을 지탱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러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1900년 이후에 세계 인구가 35%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면 점점 더 그 기독교 인구의 비례가 감소하는 반면에 무슬림 인구는 세계 인구의 12%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25%에 육박할 정도로 무슬림 인구는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보통 5명에서 7명 사이에 출산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무슬림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들어간 국가는 멀지 않아서 무슬림 국가로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바로 그러한 형편에 처해져 있다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급속한 세속화로 인해서, 그리고 신학이, 교회가 급속도로 좌경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노령화로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조지 캐리 당시에 캔터버리 대주교는 영국 교회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고 탄식하며 기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문제뿐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슬림이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엄청난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기 전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킵니다. 그래야만이 국가를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슨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집안이 잘 되려면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야 하고 어린아이가 오면 먹고 사는 터전은 반드시 함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켜주는 복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시편 127편 3절과 5절의 말씀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업가인 사람이 골목에 상점을 하든 아니면 대기업을 하든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든 간에 정성을 쏟고 친절을 쏟으면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정성을 쏟고 사랑하고 잘 길러 놓으면 반드시 나중에 그 자녀가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하신 대로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면류관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미래의 기업이고 미래의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선생님이 늙고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남겨주십시오 하라고 부탁을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크게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 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중한 교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물려받을 자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2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며 정성을 쏟아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미래의 내 재산이고 미래의 나의 소망이고 미래의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자식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하거나 못생긴 자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 자식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경에도 분명히 어린아이들을 천대하고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러한 일들이 도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적인 상황이 여자와 아이들을 천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가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축복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을 봐도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가정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가정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가정마다 미래가 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평안합니다.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쇠락하는 것하고 무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소홀하게 여기고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 현상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고 당연히 어린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입니다. 국가의 미래입니다. 내 인생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식이 비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내 목숨 같은 자식이지만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자식을 눈물로 낳았습니다. 눈물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성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요 내 생명 같은 자식이지만은 이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하는 관념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보다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신앙심을 가지고 이 아이를 상대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식은 내 자식이나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자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무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의 많은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키웠던 그 어머니들의 사고방식이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1950, 60, 70년대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식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한 자식 낳기 운동을 하면서 이 자식이 귀하고 귀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오늘 교회가 쇠락해지고 어린아이들이 속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키우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심이 약해진 거죠. 결국에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쇠락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키운 자식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도록 양육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귓길로 나가고 있는 자식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기도로 키워내는 자식, 미래가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어릴 때 하는 것이지 다 큰 애들을 가르치려 하면 이 아이들이 부러지고 부서집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호박순과 어린아이는 어릴 때 바로잡아야지 다 큰 다음에 바로잡으려고 하면 부러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강철같이 단단한 돌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새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돌입니다. 왜 그 돌을 전시해 놓았느냐? 그 단단한 돌이 언젠가는 작은 새가 디뎌도 발자국이 날 정도로 물렁물렁 했었다는 증거로 전시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돌은 물렁한 물체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단한 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큰 코끼리가 밟아도 발자국이 생기지 않고 깨지도 않을 정도로 돌덩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지기 전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심장한 그러한 교훈의 전시였던 것입니다. 물렁물렁할 때 누가 무슨 자국을 남기든지 그 자국은 그대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자국을 미리 남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어릴 때 자국을 남겨놓게 되면 세상이 물렁물렁한 아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이 들어가고 마귀의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 마귀의 자죽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어릴 때 말랑말랑한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면 그것이 오랜 세월 흘러가면서 굳어져서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영국 박물관에 전시된 강철같은 돌덩이 하나처럼 아이들의 마음속에 박히고 박혀서 깨지지 않는 사고방식으로 삶의 양식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어릴 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캐서린 부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스라에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캐서린 여사가 8명의 자녀를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고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캐서린 부수 여사는 대답이 명료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아이에게 좋은 생각을 가르쳤다. 악마보다 한 발자국 더 먼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줬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지혜를 가르쳤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을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악마가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배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 해야 되느냐? 말랑말랑할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든지 어릴 때 심어놓으면 그것이 마음에 굳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인생 평생의 자국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릴 때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자식을 교육할 때 다 큰 애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식하고 원수됩니다. 절대로 이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생각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잔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부모가 가르치는 훈계는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이 자식들 마음의 성에 차지 않지만은, 그러나 다 크고 난 다음에는 교육이 안 됩니다. 가르쳐 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다 돌덩이처럼 굳어졌기 때문이죠. 사고방식이 이제는 개성이 강해서 부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세대가 차이 납니다. 삶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요즘에 MZ세대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말 한마디 잘못 건네다가는 자식과 부모는 원수됩니다. 잘했던 잘못했던 어렸을 때 가르친 것으로 끝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큰 애들 가르치려고 하다가는 잔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늙은 부모는요, 구박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늙어서는요, 부부끼리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그것만으로도 그게 자식들 앞에 교육입니다. 산 교육은 늙은 부모들이 본인들끼리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거 이상으로 자식 교육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 안 됩니다. 가르침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측은한 마음으로 잘못 가르쳐서 아이들이 성장했다고,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어린 때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한 것 이상으로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후회해본들 소용없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바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가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산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을 따라서 내 마음에 맞는 자식이 되리라는 기대는 다 허사입니다. 그 생각을, 헛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두 분이 잘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자식 교육입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가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의 어린아이들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순박하지만 않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으로 양육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시대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가정의 큰 기쁨이 되고 기업이 되고 투자가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는 자식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식, 기도로 키운 자식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식들 앞길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며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앞길을 형통하게 만드시며 강하고 담대한 용사처럼 세파를 거슬러 승리하는 삶, 존귀받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자식들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생각을 넣어 주옵소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신앙심을 갖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